어제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그 중에 가장 으뜸은 우상 숭배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14절에서도 그러므로 우리가 우상은 숭배하는 것을 버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요. 그래서 10계명 중에 제1계명, 2계명이 바로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뒤에 16절에 보면 축복의 잔을 말하는데 이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 예수의 피에 참여한 게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가 떼는 떡은 이 성찬식을 얘기하는 거죠. 이 성찬식을 할 때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걸 말하는 건데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거다. 그래서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는, 한 몸 이루고 교제하고 동행한다,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예수와 한 몸이 되어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우상을 섬기거나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귀신과 더불어 교제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가 귀신과 더불어서 교제하는 우상 숭배 행위는 옳지 않다. 우상의 제물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에 대해서 주의 잔을 찬여하고 귀신의 잔에 참여하다. 귀신의 잔이라는 표현을 하고, 또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양다리를 거쳤다 이런 표현도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예수와 한 몸을 이뤘어요. 그러면 우리는 악의 영, 귀신의 영과는 함께하면 안 되는 거죠. 함께할 수도 없는 거죠. 예수가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내 안에 악의 영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이죠.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다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귀신과의 관계는 단절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렸으니까. 로마서 5장 1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던 우리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사해 주셨으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진 거잖아요. 막혔던 관계가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막혔던 담이 무너졌다, 헐어졌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건데, 그런 우리들이 다시 귀신에게로 향하는 건 옳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해서 양쪽을 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22절에 보면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게 하겠느냐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인 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귀신과의 교제하는 것은, 하나님과 귀신을 겸하여 섬기는 그런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하는 이런 행위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게 임합니까? 하나님이 노하시면 멸망이에요. 하나님이 책망은 무서운 것이죠. 심판에 해당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노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마음의 생각이나 입술의 말이나 삶의 행위 모든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뒤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23절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건 아니요, 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이 모든 것이 가하다는 것은 자유를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에겐 자유가 주어졌어요. 무엇을 하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유가 있다고 해서 무엇이든지 해도 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유익한 것도 아니고 다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인 말씀은 무엇이 됩니까? 우리에겐 자유가 주어졌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주어졌지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은 뭐냐? 유익함이 있는 삶,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이 유익함과 덕을 세우는다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 합당하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것이 여기 들어있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수요 예배에도 말씀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것으로 즐거워해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내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걸 말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가신 길에 그 참여한다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요. 주님 지신 십자가 나도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은 유익함 그리고 덕을 세우는 그것은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도 유익을 주고 교회에 덕을 세우고 이런 내가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또는 여러분 이웃들에게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 앞에 나는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 돼요. 모든 이에게 유익함을 줄 수 있는 것을 살아야 되는데 그 덕과 유익 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 예수 안에서예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라는 이것이 이루어져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앞에서 말한 유익과 덕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만 괜찮으면 된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나만 괜찮아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도 괜찮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덕이에요. 이게 유익함이거든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지 말고 항상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여러분들 스스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 남을 위하여 남을 배려하는 이러한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으로 묻지를 말아라. 왜? 다 하나님 거니까. 묻지 말고 그냥 파는 것은 먹어. 그런데 28절에 보면 너에게 이것이 재물이라고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으로 위하여 먹지 말아라. 먹을 것이 있어도 먹을 것을 사서 먹으려고 하는데 이거 재물이야. 우상 섬긴 우상 앞에 제사한 재물이야 그러거든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재물이라고 말한 사람은 왜 재물이라고 말했겠습니까? 우상을 그리스도인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말을 던져줬을 거 아닙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의 재물을 안 먹으니까 이거 우상 섬긴 거야 라고 말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그 말을 듣거들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먹지 말라냐? 거기 보면 그러잖아요. 그 재물인 것을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아라는 거예요. 나는 자유로워. 앞에서 23절에 말한 것처럼 나는 모든 것이 가해. 하지만 이것은 우상 제물이라고 말한 그 사람이 그 말을 할 때는 그 사람이 말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너는 이거 먹으면 안 돼 라는 의미가 여기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한 그 사람의 양심이나 또 그 사람에 대하여서 그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앞에 덕을 말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덕을 세워야 한다는 이야기죠. 여기 우상 제물만 말하고 있지만 우상 제물을 말하고 있지만 우상 제물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우상 제물만 아니라 뭐 술이라든지 담배라든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하지 않는 것들 말입니다. 이런 행위는 저들은 알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지식이 있고 때로는 한편 기대감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이런 행동은 안 할 거야 라는 기대감. 그런 것이 있을 때에는 그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게 믿는 자의 본이 되고 믿는 자의 덕을 세우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뒤에 모든 것이 이제 양심이고 감사함으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면서 비방을 받을 수는 없지 않냐. 내가 비방받는 것은 내가 비방받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비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그 동생이 강간을 당해서 세겜 땅에서 그랬을 때 할 일을 행하게 하고 그들을 막 죽였잖아요. 이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악이 된 거예요. 왜?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했어요? 원수 갚는 일에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옳지 않은 행동이라 저들은 복을 받지 못하잖아요. 열두 아들을 축복할 때. 그것처럼 우리는 항상 내 자유가 남의 양심을 건드려도 안 되고, 또 다른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과 양심과 그들의 지식으로 우리가 평가받을 수도 판단받을 수도 안 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안에서의 자유고 예수 안에서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하는 모든 일들이요, 먹든지 마시든지라는 말은 앞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그 잔을 마시느냐라는 것을 말했기 때문에 먹든지 마시든지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무엇을 하든지라는 게 초점이요. 먹든지 마시든지 먹고 마시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는 행위뿐만 아니라 다른 행동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 다 마찬가지예요.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모든 삶에 우리 하다못해 취미생활하는 것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은 앞에 표현한 대로 말하면 덕을 세우고 유익함을 끼치는 일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이에요. 나의 행동 모두 하나하나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봉사를 하던 무슨 헌신을 하던 무엇을 하든 간에 그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간에 서로에게도 다 유익하면 덕을 세우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면서 32절에 보면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에게나 유대인에게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거치는 자가 된다는 게 뭡니까? 이 거치는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 말이, 내 어떤 행동이 누군가를 걸려 넘어지게 만들면, 이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실족하게 한다는 말을 하잖아요. 나로 인하여 내 말 때문에 내 행동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하여서 넘어지면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책망이겠어요. 오죽하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실족하게 하려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매달아도 바다 가운데 던지는 게 낫다고 하잖아요. 그 말은 뭘 말하는 겁니까? 연자맷돌을 매달아서 바다 가운데 던져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것에 해당된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앞에 그 13절에서 말한 것처럼, 12절에 말한 것처럼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12절에 보면. 그것처럼 우리는 항상 신경 써야 될 것이 뭐냐면 자기 성찰이라는 거예요. 자기 성찰. 나를 돌아보고 나를 살피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내 모습인가를 항상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되고, 그것 때문에 누군가를 실족시키지 않을 수 있어요. 거치는 자가 안 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교회 생활은 믿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지체가 되어진 성도들 간에 이루어지는 삶의 터전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더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기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라고 말하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입성하셔서 그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할 때 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었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든다 하면서 그 상을 엎어버리시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저들의 교회예요. 성전에서예요. 그 일이. 그러니까 성전에서의 저들의 모습이 잘못되어짐을 꾸짖으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히 거룩한 성전에서 말이나 행동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 있잖아요. 우시야 왕은 역대 26장에 보면 왕이 되었어요. 나이 16살에 왕이 됐으니까 얼마나 어릴 때 왕이 됩니까? 그런데 어려서 왕이 되었지만 어려서는 어떻게 돼?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고,
그 스가랴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따랐다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말을 따랐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말하잖아요. 그랬는데 그만 왕이 되어지고 주변 나라들이 막 조공을 바치며 이래 되어지니까 이 우시야 왕이 어떻게 돼? 교만해졌다고 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교만해져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당시의 제사장이 아사랴 제사장이 들어가서 말렸잖아요. 왕이요. 이건 왕이 하실 일 아닙니다. 어서 나가세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분향을 하려고 하다가 제사장이 와서 말리니까 노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우시야 왕이 노했어요. 그 노를 바랄 때 그 이마에 문둥병이 생겼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간혹 얘기했지만 성전에서 주의 일 하다가 노하지 말아라. 혈기 부리지 말아라. 하나님 기뻐하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스스로가 겸손하고 스스로가 섬기고 서로를 화평케 하고 화목케 하는 일을 해야지 분쟁이나 다툼을 일으키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덕이에요. 거치는 자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서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해라 라고 말씀하죠. 유익을 끼친다는 유익의 결과, 덕을 세우는 결과가 뭐냐? 하나님께 무엇을 하든지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는데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행위의 결과가 뭐냐 말이에요. 이게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항상 덕을 세우는 그러한 삶을 살면 그것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게 되어지고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리라. 그러니까 한 영혼을 살리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는 덕을 세워야 되고 유익을 끼치는 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까 실족에 대한 말씀을 했지만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누군가를 실족하게 할 수도 있고 거치는 자가 되어서 넘어지게 하는 그런 내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 한 영혼을 살릴 수도 있고 실족한 자를 세워줄 수도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상반되는 우리들의 말과 행동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항상 살리는 일을 하셔야 돼요.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일을 하지 말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며 도우며 세우는 일, 살리는 일을 하자고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하자는 이야기를 그래서 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시면서 다양한 사람, 다양한 일을 만나게 되실 터인데 그때마다 항상 오늘 성경에 표현된 대로 덕을 세우고 유익을 끼치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시는 예수의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그 사랑의 실천자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